다급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교통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예배를 위해서 수종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또 찬양자들 예배자들을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찬양자들을 일으키시고 예배자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식어진 열정과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적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의 모든 것까지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해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묶어주셔서 온라인의 모든 공간 가운데서 오직 성령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먼저 감사와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얼마 전 저는 제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서 원수의 조소와 참소 가운데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와 좌절, 슬픔에서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여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자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제멋대로 떠났다가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도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요즘 묵상하는 예레미야 말씀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는 책망과 두려움의 말씀이었지만 요즘엔 그 강하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오신 찬양자, 기도자, 예배자 여러분들 중에 상하고 슬픈 심령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인정하기 싫은 혹은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서 묶인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 공의하시고 또 긍휼이 크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으시고 무서우신 사랑해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게 합니다. 어떤 것도 아니요 아침에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찬양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찬양하게 합니다. 이런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는 아버지 저녁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 또 누군가 묶인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상자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 앞에서 선포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아주 나아가는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 아버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들을 이렇게 드리고 정말 저는 10년간 거의 예수님을 영접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번 이런 일들을 지나며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예배와 그렇게 많은 찬양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었는가? 내 삶이 변화될 만한 매번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면 정말 모세와 같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정말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삶이 또 왜 아직까지도 이런 죄와 묶여서 내가 또 그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또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또 하루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또 우리가 정말 그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기회를 또 오늘 하루 이 시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히 또 M2PS라는 이런 정체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그 사랑과 아버지 그 교회를 보러 우리가 이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아버지는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아들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 지성소 깊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리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그 얼굴을 만나 뵙고 아버지 돌아가는 우리도 될 수 있게 하셨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 주인 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에는 회개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까도 나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죄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많은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많은 말들로 고백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 죄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지 못했던 그 죄로 가려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두려워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는 죄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복하며 다 같이 회개하시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여 저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그곳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체의 정욕 아버지 인생의 자랑 아버지 안목의 정욕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많은 예배들 하나님께 드렸던 앞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냥 주님
시간 성령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비전이 다시금 일깨워지고 우리 가운데 그 비전으로 인한 소망과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또 저를 지으신 그 목적,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정말 오늘 이 시간 가득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루하루 정말 이 삶, 특히 또 코로나의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또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를 묶으시면서 대적하시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합당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그 비를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충만케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가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고 또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또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이런 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와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 주시옵게 방해하는 아버지 온라인의 상황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게 저희를 으로 묶으시고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MTPS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아버지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목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MTPS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이는 기도가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자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찬양자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MTPS를 주님 손에 올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MTPS를 세우셔서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흩어지는 기도자로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높이는 찬양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를 선교적 찬양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메시지 분량을 줄여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사실은 그 강의 중심인 것보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너희는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오늘도 사실은 좀 더 많은 우리 찬양자들이 좀 많이 좀 참여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전부 이제 제가 레위인이라 그랬으니까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좀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이러다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 있던 많은 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 부부도 이태리에서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지금 많이 한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잠깐 점검해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몇 분들 그 중에서는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이곳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경제적 활동도 있고 어떤 음악적 활동도 있고 뭔가 본인이 원하던 활동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막혀서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걱정, 염려, 근심이 오기 시작하죠. 사실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너희가 높일 수 있느냐. 이 키 한 자는 우리가 있는 키도 있지만 원래는 목숨이에요. 목숨을 1시간이나 연장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두려움이 옵니다. 상황이 막히면 두려움이 오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신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상황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막 이렇게 덤불이 있고 여기는 길이 평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평탄한 곳으로 가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상황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으로 이끌지는 않으세요. 상황만으로 이끌지는 않으세요. 상황으로도 이끌시죠. 그 상황만으로 움직이면 situational gods라 그래서 상황신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성황당에 상황신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보니까는 상황들이 막히니까 막 두려움들이 막 휩싸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말들, 태도들도 옛날에 믿음에 선포하던 사람들도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왜 우리가 두렵냐라는 것입니다. 계속 요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려움의 본질은 뭐죠? 예, 부재죠, 부재. 하나님의 부재. 부재의 반대말은 임재. 그러니까 임재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것 자체가 경외와 계속 부닥친다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두려움도 fear고 경외도 영어로 fear입니다. 같은 fear인데 하나는 어떤 것은 두려움의 fear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fear예요. 요것도 이렇게 좀 더 나가다 보면 이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려움이 정말로 더 많은 두려움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잘못 가면 이제 두려움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신론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신론 두려움은 하나님이 그냥 두려운 거예요. 상황이 두려우니까 하나님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만만한 것이죠. 친밀하다는 것이 점점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만히 여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신론이라는 것은 이슬람들이 믿는 신이거든요. 알라는 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를 그냥 내가 알라 앞에 어떻게 서려 그래서 맨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금식도 하고 라마단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런가 하면 힌두의 신들 그래서 범신론이라 그러죠. 돌에도 있고 뭐에도 있고 뭐에도 있고 너무 친근한 것이죠. 이 범신론의 신들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를 왜곡하면 이 엄청난 왼쪽으로 가는 엄청난 두려움, 이신론의 하나님, 또 이쪽으로 가면 범신론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이신론의 하나님은 예배 자체도 경직돼 있고
범신론의 하나님은 예배 자체가 경박스럽죠. 우리 이 사이에서 경외함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들은 보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사밧과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죠.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며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온 유다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군이 적군이 치러 오니까 모압, 암몬, 마온은 이 세일 사람이에요. 그 에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치러 오는 거예요. 연합군이 치러 오니까 두려워했겠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후에라고 했거든요. 그 후에라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해서 그 땅에 있는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태우고 불사르고 종교 개혁을 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뭐가 오냐니까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전쟁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좀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를 두 가지로 계속 공격합니다. 뭐냐면 교회를 박해해 왔어요. 핍박해 왔어요. 이게 물리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거 이후에 유혹도 해왔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당하고 있던 전반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박해와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혹과 핍박이 계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요. 유혹이 오는 경우와 박해가 오는 경우가 틀리다는 거예요. 박해는요. 왜 박해가 올까요?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 쓴 책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사람 성도들이 왜 박해를 당했느냐? 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박해받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죄와 단절하면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요.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이 적군이 공격해 왔겠습니까? 죄를 단절하니까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죄를 단절하면 박해가 옵니다.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박해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두려움도 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유혹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가는 족족 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 때는 전쟁하게 하셨어요. 다윗이라는 왕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모용하는 왕이기 때문에 전쟁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해야 됩니다.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가는 족족 이겼어요. 여기 있는 모압, 암몬 전부 다윗 왕 때 복속된 나라들입니다. 심지어는 아람이란 큰 나라까지도 다윗 왕 앞에서는 깨갱했어요. 그런데 암몬과 전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만만한 곳이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 이제 이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함이 밀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가 밀려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단절하고자 하면 박해가 오지만 편안하고 좀 방만했을 때는 유혹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이 와서 이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를 쳐다본 겁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왕궁과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거리는 꽤 떨어졌다는 거예요. 밧세바도 그 옥상에서 목욕을 할 때 아니면 뭐 방에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뭐 불을 확 켜놓고 창문 외에 열어놓고 목욕을 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인데 이걸 또 쳐다보는 다윗이 멀리 서 있는 밧세바가 뭐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집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서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왜 이런 유혹이 왜 오냐? 우리가 방만하게 경계하지 않고 지금 좀 편안하다 생각하는 순간 유혹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가 올 때와 유혹은 평생 끊임이 없는데 언제 박해가 오냐? 죄와 단절하고 죄와 싸우고자 경건하고자 할 때 박해가 옵니다. 그리고 또 유혹은 그로부터 승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조금 긴장감을 풀어놓을 때 유혹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있어야 돼요.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나 뭐로 인해서 다들 힘드는 그런 상황, 시츄에이션이 막히는 상황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단절하고 견고히 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박해를 그냥 두려워해서 당할 거냐는 것이죠.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계속 여호수아에게 전쟁하러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의 삶이 계속 두려워하고 놀라는 삶이에요. 아이들이 조그만 상황들 보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조금만 어려워도, 폭풍만 조금만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계속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야단치시고 이 못된 놈, 믿음 약한 놈, 그러면서 네가 수영해서 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손을 즉시 또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건지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죠.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그런데 상황을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좀 이따 우리가 부를 찬양이 세상에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무엇으로 이길 수 없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찬양을 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거 없는 거야. 이 전쟁은 뿐만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영적 전쟁은 사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과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내려가라는 것이죠.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너희는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할 게가 아니고요. 나가야 돼 일단은. 나가서 맞닥뜨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이게 멋있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전쟁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두 번째도 또 옵니다. 블레셋이. 싸울까요 말까요? 이제는 뽕나무 뒤로 돌아가서 숨어서 적진을 옆으로 쳐라. 이 전쟁하는 방법까지 주님 알려주시죠. 어디로 나가라 이것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적 전쟁을 싸우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고 어디로 가는 것까지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까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17절 보시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너희는 서서 함께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 너희는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맞서 나가야 됩니다. 당당히 서라는 것이 두 발로 stand firm. 이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안티스템이란 말이 이게 stand firm. 두 발로 견고히 서란 말입니다. 무릎을 굽히지 마라. 단단히 서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두려움이 왜 온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당당히 서라는 것이죠. 그 앞에 서라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이 확 휩쓸려서 뭐 이렇게 상황들이 다 막히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이제 결혼할 부부를 또 상담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두려움이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제가 예전에 그 뉴저지에 있을 때 제 벽에다가 써놓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써놓고 있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뭐 재정도 어렵고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관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오겠죠. 난 어떻게 먹고 살지? 당장 차부터 바꿔야 되고요. 휴대폰부터 이제 회사에서 다 해준 거를 다 바꾸다 보니까
야,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차도 하러 갔는데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국 차를 이제 제일 싼 한국 차를 하러 갔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이 없다고. 저 몰랐어요. 그냥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분들 통해서 또 일본 차를 이제 하게 됐는데 도리어 이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은 그 딜을 해줘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 막히고 하나가 막히니까 급격하게 내 안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벽에다가 써놨어요. 남들은 가운 이런 거 써놓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써놓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그냥 아예 써놨어요. 저의 좌우명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죽으면 하나님 데려가시고 천국. 저는 천국 갈 겁니다. 까무러치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떡과 물을 주셔서 엘리야를 깨우듯이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살자.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오면 뭐 죽으면 되지 뭐. 어려우면 까무러치면 주님 깨우시겠지.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저도 연약한 믿음입니다만 두려움이 딱 오면 믿어지지 않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움 다음에는 믿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경외하냐? 믿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모시러 갔죠. 근데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부모의 극심한 낙심이 밀려오겠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그러겠죠. 제가 2017년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갖고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랑 저를 불러서 피를 보여주더라고요, 뇌에. 그랬더니 이거 너무 많으니까 오늘 못 넘기신다는 것이죠. 가족들 빨리 불러라, 마지막 얼굴 보게. 그 순간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정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라고요? 그러더니 뒤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아이고 뭐 저게 넘어가냐 그랬는데 제가 진짜 넘어갔어요. 현기증이 핑 오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뒤로 넘어가는데 아버님이 저를 탁 잡아주셨거든요. 그게 무릎을 딱 꿇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무릎 쪼그리고 제가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힘이 풀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당장의 아이로도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그랬더니 뭐 어떤 자매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야 보지 않은 것들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이 무언가 생각했더니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제자 아니면 제자가 아니더라도 옆에 따라다니는 무리였으면 저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러면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예수님 옆에 붙을 거예요. 왜 넌 나를 귀찮게 하느냐? 아니 전 떠날 수 없습니다. 가라 나 지금 바쁘다. 아니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막 발을 붙잡고 그냥 계속 붙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옆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주님 붙드는 거예요. 저 떠나지 마세요. 막 옷자락을 찢어지든 뭐하든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았어.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해서 뭔가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냐? 안 보이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보입니다. 뭔가를 갖다 놔요.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상을 갖다 놓든 뭐를 갖다 놓든 뭐를 갖다 놔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2000년 전 계신 예수님 옆에서 하듯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못해요. 그런데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은 경배죠. 경외죠. 예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일수록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사람께 연락하고 전화하고 막 은행도 알아보고 막 합니다. 두려워 막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올 때, 비전의 사람은 두려움이 올 때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음악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기서 그앗 자손,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어깨에 법궤를 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라 자손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의 가족들은 땅에 갈라져서 죽었지만 그 자손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는 반역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어떤 목적으로 남겨두셨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들 중에서 전문가예요. 우리는 13분의 12, 12지파의 삶, 총 13지파잖아요. 근데 13분의 12, 전쟁하는 지파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13분의 1, 이 레위인의 삶, 이게 뭐냐면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13분의 12와 13분의 1을 합치면 1이라고 얘기했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 중에서 특별히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 찬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자 문지기로 만들었어요. 찬양자들입니다. 전문 찬양인들이에요.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게 발성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심히 큰 소리로 목 악 하고 이게 이 데스 뮤직 하는 락큰롤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니고요. 큰 소리, 하나님의 이 절제되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얘기. 이 찬양이 밀려오자 갑자기 백성들이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어요. 선교적 찬양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은 누가 받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은 기도와 같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자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힘이 나는 겁니다. 제가 그 콘티를 짰어요. 인터뷰 콘티를 짰습니다. 그것도 좀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콘티를 짜서 다음 이제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 일기 리더인 김문희 우리 간사님, 그러니까 우리 협동간사로 UPS에 계세요. P2PS라는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유명무실해서 사실은 이제 M2PS 협동간사로 한국 코리아에, 그리고 성우경 사모님, 이분도 이제 반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이 두 분이 UPS 우리 이용훈 선교사님과 함께 UPS에서 그때 한 26명이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습니다. 캄보디아로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뭐 엘리베이터 4층짜리인가 거기가 우리가 그 묵었던 숙소가 엘리베이터 타는 그 4층 오르락 하는데 갑자기 이 가사를 주시고 갑자기 또 성경 사모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곡을 쓰게 하시고 그래서 만든 곡들인데 참 좋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곡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죠. 요즘도 부른 것 같아요. 꽤 좀 알려졌으니까. 근데 그것을 불렀을 때 그냥 헌금송 하나 부르는 거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곡을 주셨던 곳이 캄보디아잖아요.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그 찬양이 다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에 사역하셨던 분들, 또 캄보디아의 같은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캄보디아는 되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막 갑자기 부유해져서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또 막혀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동일한 그런 찬양을 듣고 찬양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알고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만드는 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선교적 찬양입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우리 여기 집사님 부부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이태리가 엄청나게 어렵대요.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코람데어 교회를 함께 기도하고 거기 코람데어 교회가 같이 선교가는 모로코 땅이 있는데 거긴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대요. 한 가정과 싱글 선교사님 하나 빼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셨나요? 어렵죠. 추방당해서 와 계신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오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 UPS에서 오셔서 말씀도 전하셨는데 삶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지방에 가서 배추 자르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당신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는 선교적 찬양을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두려워 떨던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찬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을 받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함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입이 닫혀 있어요. 상황이 묶여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죠. 그들이 찬양하고 싶어도 이제 기가 죽어서 못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선포를 하게 만들면 그들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형통하리라. 형통 좋죠. 부자 되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가끔 요즘이 아니라 조금 전에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 없이 조금 바쁘다 보니까 요즘 뭔가 하는 게 바빠요.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막혀요. 뭐 하나를 주문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노트를 막 기도 노트를 쓰고 통독 노트를 쓰는데 이게 막 노트가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남들 보니까 전부 아이패드에다 이렇게 펜을 쓰더라고요. 전 펜이 없어서 보니까 너무 진짜는 비싸고 미국에 보니까는 한 3만 원짜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펜이. 그걸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해서 왔어요. 아, 이제 하나님 통독 노트 좋은 거잖아요. 제가 다른 일 하려고 쓴 건 아니잖아요. 통독 노트를 이제 쓰겠습니다 했더니 이게 안 맞아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는 구형이고 펜은 신형이라서 안 맞더라고요. 전 모르고. 이런 게 하나 둘 있다 보면요. 형통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통은 뭐 큰 것보다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열어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게 형통이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참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제가 묵상 노트를 쓰고 통독 노트를 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왠지 여기다가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좋은 펜 하나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바쁘니까 그냥 일단 주문부터 하고 보는 것이죠. 형통이 막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 형통 안 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로 기도하는 것이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제 정식으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났던 예복을 다시 입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대 같은 데 쓰면은 턱시도 입고 나가잖아요. 청바지 입고는 안 올라가잖아요. 예복을 입듯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죠. 군대 앞에 행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십자가 모양으로 행진한 거 아세요? 십자가 모양으로 행진했어요. 이렇게 행진하는 맨 앞에 세 지파가 있고 그 좌측에 세 지파, 우측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입니다. 십자가 모양의 맨 앞에 행진한 것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찬양하면서 행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대 앞에 행진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싸움 전에 찬양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 찬양은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찬양할 때 원수가 두려워 떨게 만드는 군대 앞에 행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찬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18편, 136편 이런 데 계속 나오는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하시며가 빠졌는데 선하시며예요. 이걸 제가 UPS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적용하냐면요. 좋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와 감사합니다. 선물을 이렇게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가 아니고요. 막혔을 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겁니다. 그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토브라는 말인데 이게 He's good. 하나님은 좋습니다. 선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 선하시다는 얘기죠. 이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해와 달과 별과 아름다운 산과 들의 백합화와 이런 아름다운 것. 강아지 귀엽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있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쥐 있잖아요. 쥐. 어떤 자매가 그러는데 자기는 모든 생물 중에 쥐가 가장 싫다는데 쥐도 약간 이렇게 뽀송뽀송한 쥐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맨하탄에 보면 이 팔뚝만한 시궁쥐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가끔 시궁창에서 올라오는데 물에 젖어 있어 항상 이렇게. 젖어 있는 쥐를 보면 여러분 와 선하십니다. It's good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공룡 만드셨거든요. 공룡도 조그만 놈은 귀엽지 막 뭐라 그러죠? 큰 놈 있잖아요 그거. 그런 놈들을 보면서 너무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쥐가 없었으면 우리가 여러분 생체 실험하는데 쥐가 사용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뇌 연구를 하는 자매가
하루에 쥐를 꼬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말아서 꼬리를 딱 당기면 쥐가 죽는데요. 이걸 매일같이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왜? 이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쥐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쥐가 없었으면 누가 했을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공룡? 엄청난 유기물이거든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엄청난 이 공룡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땅 밑에다 다 넣으셨습니다. 그럼 공룡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땅 밑에 넣으셨더니 그 유기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석유가 되었다. 창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헤세드거든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옳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원수의 영역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거 원래 찬양하던 놈이 누구냐면 루시퍼 아니겠어요?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던 놈입니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고 화광석과 금광석 사이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신 천사장 루시퍼예요. 그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여 땅에 떨어졌어요. 그 자리가 공석 있잖아요. 근데 그 공석에 누군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상황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는데 도리어 감사하며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다면 이 원수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갑자기 원수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입니다. 전쟁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히는 상황 가운데 파도치는 상황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둠의 권세가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해요. 이게 선교적 찬양입니다. 누군가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지금 그분이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신뢰합시다. 라고 얘기한다면 레위스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딱 입고 이렇게 찬양한다면 이것이 무대가 되든 어디가 되든 누군 개인이 되든 여러분이 녹화된 유튜브를 들은 누군가 되든 이것이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 그를 속이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한참 노래를 했을 때가 아니고요. 시작되자마자 주를 찬양 딱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천사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모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다 내가 알아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찬양했더니 감사했더니 하나님 해결하셨. 땡! 끝! 이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이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일하십니다.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요. 지들끼리 자중질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세일산 주민이 에돔 쪽에 있는 에돔의 족속은 아니고 남쪽에 있는 족속이래요. 그 마온 주민이. 근데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 마온 주민을 먼저 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지들끼리 마온 주민이 와서 뭐 암몬과 모압 자손을 치도록 한 변장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친 거죠. 그러니까 이것 봐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유다 사람 세일 주민들 멸한 후에 그들이 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서 다 죽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신뢰하고 옷을 딱 입고 큰 소리로 절제된 발성의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누군가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막힘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듣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부르시는 분도 살아나고 찬양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리고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죠. 박해하던 영혼들이 떠나가요. 형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패닉에 빠지게 될 거예요. 칼, 기근, 온역은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칼기근 온역. 그래서 온역, 전염병이 왔으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모든 일이 막혀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부 이혼율이 50%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교인들은 없죠.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될지 앞길이 렌트비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전마저 흔들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교인들 다 모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못하면 오프라인으로 못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찬양을 전문으로 못했거든요. 전문 레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복 입은 레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하면 되잖아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간증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시다.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M2PS가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찬양과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찬양하라. 나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M2PS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할까요? 해리자매 좀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이 찬양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채팅창 보세요. 채팅창. 이고 있을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호사밧이 원래 강력한 군대를 가진 117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적에서 들어오는 연합군을 보고 급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상황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찬양자들이 일어나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요, 상황이 막힐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십니다를 찬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막힘 가운데, 그래서 지금 마음이 혼란하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당당히 레위인이 되어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큰 소리로 찬양한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함께 계셨어요. 117만의 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걸 이것도 사용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 군대 사용할 필요 없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뮤트를 푸시고 우리 저 음악도 좀 틀어주시고 뮤트를 푸시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 나가도록 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물러갈 것이며 예수님은 그 예수의 앞에 결박받고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경현 형제는 뮤트를 좀 풀어주시면. 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 패닉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막히고 힘들고 전염병도 그렇지만 재정으로 어렵고 또 관계 어렵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또 이 찬양자들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우는 선교사적 사명, 뮤지셔너리가 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우고요. 일어나십시오. 큰 소리로 레위인들, 그 고라자손의 고라자손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의 가슴이 좀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신 사명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적 찬양을 하는 자로 뮤지셔너리로 세워주십시오. 또 여기에 음악인이 아닌 분들도 계신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들 깨우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뢰하도록 제가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뮤트를 푸시고 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홀려 있는 자들을 깨우고 가되게 병현 형제 마이크 좀 풀어주시고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여호사밧의 군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군대 앞에 하나님의 찬양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군대 앞에서 간다는 얘기죠. 영적 전쟁의 군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 군대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무기력해졌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찬양 하나를 듣고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일어납시다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군대를 깨우는 찬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찬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M2PS가 되도록, 우리 M2PS가 이제 지금 세 번째고, 지난 주부터 선교적 찬양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1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간증도 하고 찬양을 하게 될 건데, 그냥 우리 퍼포먼스로 하면은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우리 여기 국지윤 집사님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모하게 됐다고. 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여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깨우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M2PS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향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뮤트를 푸시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경험하는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고 누리고 하늘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 저희가 바라보지 않는 그를 바라보지 않는 오직 그 우선순위를 주님으로만 돌리고 저희의 모든 마음속의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필요 없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저희의 마음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예배자들이 모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때 실제의 생각을 주시며 자세히 예수님을 펼쳐낼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부족해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시키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신뢰를 주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이 다 없대 담대하게 주님을 앞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해리자매가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가운데서도 아버지 오로지 정말 아버지만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정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기에 정말 M2PS를 정말 다시 세워주시는 뜻을 정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정말 선교적인 사명을 안고 정말 세상으로 정말 구별되어서 나아가는 찬양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또 바이올린 하시고 비올라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 같이 뭐 기악으로 또 찬양하고 성악으로도 찬양하고 그래서 그 또 간증하고 그런 일들이 곧 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그 진행을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즐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흘러나가야 되니까 흘려 보내지는 곳. 여러분의 찬양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원래는 중국에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음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못 하거든요. 대신에 이 찬양들을 전달할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 난 중국을 위해서 좀 기도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중국 땅을 위해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걸 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준비하셨다.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것을 그분들에게 전달할 겁니다. 선물처럼 전달하면 그분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초대하고 여기서 초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예, 또 광고 운영관사님 광고 있으시면 광고 특별하게 없으시면.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 들어오실 때 이게 자동 뮤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뮤트를 본인이 직접 해주시고 저희 뮤트 푸시는 거는 우리 통성기도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사님 말씀을 그때 전화로 한번 말씀 나눴는데 저희 이렇게 오시는 또 인터페이스 외에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또 함께 좀 단체 토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소식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연결해서 오신 분들 통해서 정보를 받고 조만간에 한번 이렇게 제 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한국에서는 이번에 25일 날 아까 말한 그 김문희 간사님, 성우경 사모님 녹화를 하려고 장소가 없어서 뭐 빌리려고 막 그랬더니 장소가 뭐 돈 내라 그래갖고 피아노 학원을 빌려서 합니다. 네,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또 재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일단은 UPS 재정으로 하기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 주시면 또 재정도 모으고 펀드레이징도 하고 해야 될 것도 같고요. 하나님 선한 일들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 레위인으로 어려운 상황에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당당히 큰 소리로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레위인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또 M2PS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아,